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오늘 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곧 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무주처, 또 무주심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곧 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했더니 머무름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머무름이 없는 곳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 함은 선악, 유무, 내외와 중간,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에도 머물지 않고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않으며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이제 그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그 바르게 머무는 거냐 했더니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이 어디에 머문다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린 세상을 딱 이게 보자마자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나눠놓은 다음에 좋은 거에 머무르게 되면 좋은 거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거기 집착하게 되면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떠올리고 그걸 더 가지려고 애쓰고 거기에 마음이 자꾸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마음이 머무는 것이고요. 또 이제 좋은 거에만 마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게 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꼴 보기 싫어 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을 내 인생에 없앴으면 좋겠어 하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의 종속되는 삶,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이런 건 보기 싫다, 이런 상황은 싫다 하고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밀쳐내려고 애쓰고 미워하고 증오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마음이 더욱더 거기 묶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공부냐? 머무름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좋은 거에 머물지도 말고 나쁜 거에 머물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좋은 마음도 내고 싫은 마음도 냈는데 좋은 거에도 머물지 않고 싫은 마음에도 머물지 않아요. 거기에 탁 주저물러 앉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거기 탁 머물러 있으면 딴 데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딱 머물러 앉아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무심하다고 해서 집착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자유자재로 좋은 것도 하고 나쁜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퍽 머물러 있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변해가는 것뿐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가볍단 말이에요. 항상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막 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가볍죠. 가벼우니까 가볍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죠.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곧 선거가 돌아오는데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한 다음부터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보수 진보 이것도 분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대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너는 어디 찍을래?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면 내가 찍긴 찍어야 될 건데 내가 어딜 찍어야 되지? 내가 어딜 찍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어디에 머무는 건데? 집착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게 이 질문하는 일이 귀찮잖아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글 남겨야 되는데 진짜 고민이 되니까 그 글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죠. 그분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잖아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근데 머물지 않으려고 마음조차 안 내면 안 된단 말이죠.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데 사로잡혀 있으면, 어디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데 집착해 있으면, 또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자기가 머물러 있게 되면 분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분별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별을 버리고 무분별을 취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별을 버리고 도리어 무분별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근데 진짜 머무는 법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정치적 성향도 없다,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런 거겠죠. 근데 있는 사람이 굳이 나의 정치적 성향을,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막 과도하게 없애려고 막 기를 쓸 필요 없습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그리고 저마다 다른 자기만의 생각은 다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과도하게 머무르지 않는 것뿐이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 생각들은 다 할 수 있죠. 자기 생각이 있죠. 삶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자기 소견이 있을 수 있죠. 깨달으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게 되느냐? 무분별이니까. 보수인 사람도 있고 진보인 사람도 있죠. 깨달은 도인들이 보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보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보수가 되면 좋은데 안 돼도 좋지. 이런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머무름 없는 곳입니까? 했더니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일체처에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곧 머무름 없는데 머무는 것이다 했더니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겁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선악, 유무, 내외와 중간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악에는 머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선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머무르게 되면 그건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사로잡히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게 이제 좀 심각해지는 이유는, 머물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본래 이 세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삶의 진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와 세계라는 이 일체의 실상, 제법의 실상이 뭔지 눈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면서 제법이 그대로 공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일어나는 이대로 텅 비어서 일어난 바가 없어요.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난 이대로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냥 그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에 등장했겠지? 그 의미가 뭘까?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생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하필이면 내 인생에 왜 이 부모님을 만났을까?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 하는 게 진실하죠. 내가 찾았다 하면 그건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의미예요.
이 세상은 본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이면 화합하면 만들어지고 그 화합이 다 끝나면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3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상처, 그때 아픔, 그때 친구와 싸웠던 일, 그런 것들 지금 되돌이켜보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그냥 한바탕 추억이잖아요. 서글펐던 것조차 추억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막 힘들고 부끄럽고 막 이랬던 것들이 지금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30년 전에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죠. 그럼 본인이 그걸 30년 전의 거를 지금까지 끌고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무 의미 없이 흩어져 버렸는데 인연 따라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정상적이라면 3,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그때는 막 심각했지만 심각할게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옛날에 그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고정된 어떤 실체적인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상하게 허망하게 의미 없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연 따라 그냥 생사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근데 생겨난 어떤 것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빼버리면 세상은 그냥 일어난 바대로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어요. 무게감이 없어요. 심각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모든 것은 바다 위에 파도가 치면 파도 입장에서는 큰 파도, 그럴싸한 파도, 멋있는 파도가 저기 짜잘한 파도를 보면서 야, 넌 그밖에 안 되냐 하거나 작은 파도가 큰 파도를 보고 이야, 부럽다,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바다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죠. 우리 밀가루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탁 해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막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는데 밀가루 반죽을 사람을 크고 멋있고 잘생기게 잘 만든 밀가루 반죽과 그 옆에 쪼만하게 허름하게 못생기게 만든 밀가루 반죽이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 모양을 쫓아가면 좋고 나쁜 건데 성공과 실패인데 밀가루 반죽의 본바탕 입장에선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하나의 평등한 일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막 와서 상담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스님 저는 이런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심각해가지고 이 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럴까요? 꿈이니까.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을 꿨어도 상관없어요. 꿈이니까. 꿈속에서 성공을 해도 좋지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꿈이니까. 꿈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지난밤에 꾼 꿈을 그냥 웃고 넘기는 거지 그걸 막 그렇게 심각해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심각한 것들 있잖아요. 심각한 게 있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꿈하고 똑같아서. 이게 좀 위험한 발언 내지는 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겠다.
내 인생에 뭔가를 막 개선해 보겠다, 뭔가 성공 한번 해보겠다,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떨 때까지 좋으냐? 최선을 다 노력은 하는 거예요. 쿨하게. 내일이니까, 일단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꿈속에서도 꿈은 꿔야 되니까, 꿈속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꿈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바꾸는 게 진짜 좋게 바꾸는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바꾼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죠. 그게 내 직업이라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딱 근본에서는 이게 다 꿈이니까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늘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되거나 안 되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한바탕 꿈이거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똑같은 이 평등한 일이거든요. 사회를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게 똑같이 평등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싹 쌈박하게 바꿔야지, 그거에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하는 게 같은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벌지 못하는 게 같은 일이에요. 이 번 바탕에서 본다면.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하나는 더 좋은 일이 있다, 이건 더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심각해 하죠. 근데 그게 자기 생각 속에서 옳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수나 진보 같은 성향이 있다. 그럼 진보적 성향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지만 세상이 밝아지는 거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평생을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난 이렇게까지 헌신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대편 진영에서는 내가 가장 잘못한 정책을 한 사람인 것처럼 욕할 수도 있고요, 나를 힐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분노하겠죠. 내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나 개인적인 것도 버리고 전체를 위해 애썼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의 최선이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최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화시켜서 이게 진짜야 라고 심각함을 부여하고 중요도를 부여하고 실체화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평생 그 생각에 밥 주는 일을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욕보였던, 내지는 나를 남들 앞에서 망신 줬던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막 분노와 막 원한심에 사무쳐서 20년, 30년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나아졌다.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더 잘 나가고 나는 여전히 못하다. 그러면 막 혼자서는 분노할 수도 있겠고, 또 성공하고 나서 막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다 하고 으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 생각 속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분노를 안고 10년, 20년을 살아갈 필요가 굳이 있느냐, 우리가. 그 분별이, 원한심이 인생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 분별이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세상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이 다 바꾸도 좋은데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도 좋아요. 왜? 어차피 절대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 선, 절대적 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그냥 밀고 나갈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데 그 사실을 안다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 없이 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업식에서는, 내 공부의
내 인생에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 길을 간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인생에서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없이, 또 내가 이 길을 가지만 이 길만이 절대라고 생각할 그 고집 없이, 어차피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꿈은 꿔야 되니까, 꿈속에서 악몽이든 뭐 무슨 꿈이든 꿔야 되니까 가볍게 오늘은 악몽 한번 꿔볼까? 뭐 오늘은 뭐 좋은 꿈 한번, 기왕 좋은 꿈 꿀 거면 이런 쪽으로 꿔볼까? 난 이게 조금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해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본성이 공하구나라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거긴 어떤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거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옳고 그른 게 본래 없구나, 본래 평등하구나, 본래 평등해요. 모든 삶의 모양은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밀가루 반죽 모양일 뿐이에요. 파도일 뿐이고, 바다에선 다 평등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뭐 마음 먹는 건 좋은데 반드시라는 생각 가질 필요는 없어요. 발전이 반드시 발전이기만 하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애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런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고 성격이 파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지만 이 세상이라는 곳은 자기 안에서 이게 옳은데요 하고 선이 옳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선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악이 있어야 동시에 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딱 균형 잡혀 있어요. 선과 악이 균형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 선이 있어야만 악이 있고, 옳은 것이 있었을 때 그른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른 것과 옳은 것은 같은 뿌리예요. 선과 악도 같은 뿌리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기를 너무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선이라는 기준을 세게 잡을수록 내 눈에 악한 놈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왜? 내가 강렬하게 선을, 이게 시계추가 이쪽으로 선에 내가 강력하게 집착하면 반대편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선에 강렬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인생에는 아주 나쁜 놈도 등장한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분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돼 하고 집착하면 옳지 않은 일들이 내 인생에 등장하고, 옳지 않은 일들이 등장할 때마다 내가 옳은 일을 집착한 크기만큼 더 괴로워져요. 남들에겐 별일 아닌데 나에게는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의감이라고 느꼈던 어떤 특정한 방식의 정의감, 정의로운 사회,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회를 마주했을 때 더 크게 절망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게 내 기준에서의 정의감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완벽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본래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불자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쁜 걸 나눠놓은 다음에 나쁜 건 없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이 절대선이라고 하면 이 절대선, 이건 절대선이니까, 상대는 절대하게 되니까 그들을 절대악이니까 죽여도 되는 거죠. 절대선은 절대악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발상에서 뭐 종교 전쟁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우월한 민족들이 저열한 민족들, 아주 사악한 민족들은 죽여도 돼.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 자기가 만든 분별이거든요. 자기가 강력하게 뭔가를 세워놓으면 반대급부가 동시에 같이 쓴다니까요. 강렬하게 옳은 거를 세워놓으면 틀린 게 내 눈에 띄어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뭔가 세우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거, 심각하게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거, 이런 뭔가를 세우지 않으면, 만들어두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면 뭐든지 다 하지만 하는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꿈인 줄 알지만 그 끝 속에서 재밌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심각해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투표하는 거, 아까 그분은 막 이게 투표하는 게 투표하는 게 뭐 심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더 세상을 옳게 만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내 자식도 잘 모르는 판인데 언론에서만 봤던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100% 알 수 있어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눈에 맞는 사람 뽑을 뿐이에요. 그냥 그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도 심각하지 않아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내가 전혀 휘둘리지 않죠.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그렇다고 방관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함께 하지만, 세상과 함께 하지만 이 세상이 본래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 일 방관하게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 일 방관하게 되나? 내가 당장 하루에도 벌써 2끼,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해요? 뭔가를 해야 내가 거기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방관할 수가 없어요. 난 혼자 세상과는 엮이지 않고 혼자 이렇게 고고하게 살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무언가를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가벼워요. 심지어 최악의 괴로움조차도. 물론 힘든 사람 앞에서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힘들어하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다. 저도 마음속으로 설마 제발 이 전쟁만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거를 저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제가 겪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접 경험으로.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 평화로우니까 우리 다들 이렇게 평화롭게 살잖아요. 남들 덜 괴롭히고 살잖아요. 전쟁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함부로 죽이고 아주 쉽게 막 죽이고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인류 역사를 보세요. 전쟁 계속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있었어요. 혁명가들 늘 있었어요. 잘못된 임금을 뒤엎겠다 하는 사람들 늘 있었고 성공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돼버려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특정한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인류 역사에서 거의 증명, 검증 다 돼버렸어요. 분별의 방식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꾸면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감에 불타서 저 임금을 끌어내리고 내가 혁명군을 일으켜서 저걸 탁 뒤집고 나면 세상은 완벽하게 바뀔 거야. 그 자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권 잡고 나서 더 무지막지해졌던 역사도 많단 말이에요. 전보다 못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인연이 닿으면 사람은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인연이 닿으면. 인연 따라. 자기가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전쟁하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 처하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일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부조리가 있고요. 항상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고요. 착한 사람이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정의로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좋아 보이는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내 인생도 좋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나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인정하게 돼요. 그 양변을 다 인정하게 돼요. 양변을 통으로 허용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심각해하면서 괴로워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깨닫고 나면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삶이 확 변하느냐, 자신이 갑자기 병도 다 낫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남들이 나한테 다 잘하고, 그거랑 깨달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다른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거기 휘둘리지 않는 것뿐이지, 인과적인 현실은 그대로 가요. 깨닫고 나도 그건 자신의 인연 따라간단 말이에요. 업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업을 받든 나쁜 업을 받든. 그건 밀가루 반죽과 같은 거니까 좋게 반죽되든 나쁘게 반죽되든 결국은 동일한 밀가루예요.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은 내지만 집착이 없어요. 나도 기왕이면 꿈꿀 거, 기왕이면 밀가루 반죽 빚을 거, 예쁘고 잘생긴 사람, 성공한 사람을 그려보자. 마음 낼 수 있죠.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죠. 본바탕은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본바탕, 이 하나의 다르지 않은 대평등성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눈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별밖에 모르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거, 그 중에 좋은 것을, 올바른 것을, 정의로운 것을 선택해서 그걸 많이 얻으면 성공, 그걸 못 얻으면 실패 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이미지로, 상으로 심각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끌려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옛날에 내 경쟁자였던 저 사람, 근데 저 사람한테 이기기 위한 그 분노심 때문에 막 열심히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통해 돈도 벌 수 있고 뭔가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원동력이 그 분별에 강력하게 치우쳐 있는 그 원한심이라는 극단의 분별, 거기에 막 밥을 주면서 그게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면서 내가 살아왔다면
결국 성공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통쾌하게 했을지라도 그게 진짜 성공적인 걸까요? 내가 벌써 20년, 30년을 그렇게 그 분노, 원한 때문에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 공부는 수많은 분별들 가운데, 수많은 옳은 것들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옳은 것이냐, 어떤 방법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를 찾아서 그쪽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왔던 모든 일들이 그거 찾으려고 애썼던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삶,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올바른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얻고 가지고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를 쓰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빨리 가져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해요, 옛날처럼.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무게감이 탁 사라진 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돼도 괜찮은데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을 해도 괜찮은데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더 큰 성공일 수도 있어요. 원한을 굳이 안 갚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한 생각 왜곡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 꼭 그럴 필요, 그게 진실한가요? 그 생각이? 왜 우리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죠? 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에 끌려다녀야 되죠? 그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양인데, 물결이고 밀가루란 말이에요. 어차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생기고 사라질 그뿐, 아무리 나쁜 것도 생겼다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굳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 그것도 좋은데 내버려도 좋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이대로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게 똑같아요. 이 말을, 이게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말은 오해를 낳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구나, 내 인생을 바꿀 필요 없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진짜죠. 바꾸고 싶다?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건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되 안 될지도 몰라요. 반드시 돼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 조금 힘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남들은 행복한데 내 인생만 괴로운 것 같아요. 내 인생만 괴로운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죠. 보통은. 남들은 다 행복하고 편한데 내 인생만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하던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깨어난다니까요.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딱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멈춰서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지금 이대로. 멈춰선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실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연 따라 삶의 배움과 경험과 이런 업식이 다 있잖아요. 자기만의 업식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일하는 직장이면 일하는 직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꽃을 피우며 살면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삶이 다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원에서는 그건 아무 일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뭐 집착이 없으니까 더 큰 열정이 붙어요. 사실은 순수한 더 큰 열정. 집착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요. 본인이 좋은 일을 해요. 그냥 본인이 신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기 가슴 뛰는 일을 그냥 하고 살아요. 왜? 기왕할 거니까 내가 좋은 거 한다. 난 큰 집착 없으니까 벌 만큼만 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나는 이 업에 따라 자기를 가슴 뛰게 하는 게 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다운 방식으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딱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딱 눈앞에 목전사로. 나는 깨달음의 체험을 원해. 지금과 미래를 둘로 나누는 다음에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을 어떤 체험을 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강렬한 체험을 원해. 깨달음의 어떤 체험을 원해. 그는 자기가 깨닫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기가 있는 동안은. 깨닫겠다는 내가 사라지는 건데, 딱 지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는, 이 부처님께서도 눈앞에 알아차림을 챙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거든요. 눈앞에 알아차림을 확보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 말은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든 게 지금 다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인 거, 아무 분별 판단 없이 이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그리고 언제나 뛰어들어 있고, 마음껏 이 현실을 누려 쓰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 있으면 괴롭고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겠죠. 부처님도 그러세요.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물을 못 먹으면 목이 마르셨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통증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나요. 그래서 고통할 때 나는 더 이상 고는 없다. 그러나 통은 있다. 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두 번째 화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화살도 안 맞겠다.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은 항상 건강하고 나는 죽지 않고 내 뜻하는 바대로의 그런 꿈? 그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고 여기 생각하는 게 자기가 환상이기 때문에. 그럴 자기가 없어요. 따로. 꿈을 이렇게 비춰보듯이 이 꿈속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나랑 제일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 몸뚱아리, 이걸 나라고 여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삶 전체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 이 완전한 그 내용은 상관없다니까. 내용은 화려한 문명을 꿈꾸다가 막 정말 세상이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막 우주 여행도 떠나고 이러다가 지구가 폭삭 멸망했다. 그러고서 다시 이제 원시 시대가 돼서 다시 원시적으로 오두막 지면서 살고 있다. 똑같아요.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그 모양이 나와 세상이 아니에요. 그 모양, 그 엄청난 문명을 화려하게 일구고 있는 그 시대와 이 원시 시대와 다르지 않은, 변할 수 없는,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실. 거기에 눈뜨게 되면 모양을 쫓아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막 모양에 더 화려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뭐 건강한 인생, 젊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뭐 이런 거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그러니 어디도 머물 필요가 없는, 이 진정한 자기에 탁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기가 이 몸뚱이가 아니에요. 전체지. 매 순간 진실이 매 순간 눈앞에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 맡고 맛보고 길을 걷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소화하고 나이 들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갓난아기, 그러니까 내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겠다. 그러니까 불교 귀의라고 하듯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자기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진정한 자기였는데 지금 잠깐 분별이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별 이전에는 진정한 자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나에게 없던 것을 얻거나 가지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본래 자기를 돌아가는 것, 그리로 기억해내는 것. 그 사띠라는 말을, 염이라는 말을 보면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본래 자기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래는 부처였는데 내가 살면서 분별을 쌓아와가지고 중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분별 없었죠. 갓난아기 때는 분별 없었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너다 나다라는 생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 편, 네 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갓난아기가 뭐 잘나고 못나고를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자기 기준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나다 너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볼 뿐이에요. 그 순수하게 배고파도 응애고 똥 넣어서 찝찝해도 응애고 그 세상을 그냥 통으로 분별 없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적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죠? 그랬었어요. 우리가 다. 분별이 없었어요. 분별 없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번 생에 와가지고 배운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는. 배워서 막 축적한 거잖아요. 분별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갓난아기가 갑자기 엄마 하고 이게 누구 자꾸 내 이름을 자꾸 부르고 맞다 틀리다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면 안 되는 걸 하면은 막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너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제 동생 어릴 때 기억에 그 동전을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줄 때 형 누나한테 돈을 주고 동생을 주는데, 형 누나는 200원, 누나는 300원, 형은 200원, 동생은 100원 주면 애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저기 2개, 3개 주고 난 하나 주냐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꾀를 쓰셔가지고 그 지폐를 이제 쉽게 말해 그때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비싼 지폐를 누나한테 저한테 주고, 얘한테는 싼 지폐 1,000원짜리, 형 누나한테는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주고, 동생한테는 1,000원짜리 한 2개 준단 말이에요. 2개나 3개. 그럼 얘가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이제 2개 받았다 이거지. 형 누나 하나씩 받았는데.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아니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색깔이 다른 걸 알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분별을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니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나와 너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갓난 아기들은 이게 난지를 몰라요. 전체가 통으로 나지. 그래서 어린애는 그런 날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손이 그린 것 좀 봐 이런다 그래요. 이 손이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어느 순간 나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죠. 나라는 게. 그럼 우리는 나라는 게 생기기 이전을 경험해 봤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우리의 본래는 어땠어요? 나라는 걸 만들어내기 이전, 그게 우리 본래였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꾸 불교에서 분별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면 분별을 배워 익혔던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분별을 배우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갓난아기 때 그래서 말을 가리키잖아요. 말을 가리키고 언어를 가리켜서 그걸 모양으로 취하게 하는 방법. 사실 언어와 그것 자체는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같다고. 여러분 컵 하는 이 말, 컵이라는 말, 그거는 이거랑 같아요? 물이라는 말하고 진짜 이 물하고 같나요? 그럼 물 하면은 목마른 게 해소가 되나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그거랑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언어가 생기면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뭐랄까 모양의 세계를 견고하게, 허상의 세계를 자기식대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그 업식이죠. 자기 업식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의식이 자기 세상을 분별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세상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맞다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배워오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말 그대로 취사, 간택심, 분별심으로 진짜와는 이제 진짜를 접촉하지 못하는, 오로지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분별뿐인, 보자마자 해석된 덫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기 업식에 걸러서 세상을 덫을해서 보는, 그것만 우리는 알아온 거예요.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으로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갓난아기의 그 무분별 그 자리를 확인시키려고, 그 무분별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 기억은 잠깐이었잖아요. 어릴 때 잠깐이었고, 어른이 되면서 나는 계속 분별만 해왔다 보니까 분별이 진짜고 무분별은 가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분별이 본래 가지고 온 건데,
무분별이 태어나자마자 본래 갖춰져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지는 반야지혜는 본래 갖춰졌던 거예요. 갓난아기도 본래 있는 거. 누구나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뭐랄까 진짜죠, 진짜. 나의 진짜를 되찾는 거죠. 나의 진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나온 자리, 나온 이후에 세상에서 배웠던 분별의 세계가 아닌 분별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세상을 가상현실로 이렇게 그려낸 그 도칠된 현실이 아닌 도칠되기 이전 그리로 그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치 가난아기처럼 싸울 게 없고 분별할 게 없고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도 없고 세상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저렇게 살 거야, 나의 꿈은 뭐야,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순간에 눈앞을 살아요. 가난하게 그 투명한 눈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이 통으로 전체인 자기, 그냥 그 속에 사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살아오면서 이 분별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왔더니 분별도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다 써먹을 줄 알아요. 이제 갓난아기와 다른 점은 현대 사회도 다 살 줄 안단 말이에요. 즉 이법계도 살 줄 알고 사법계도 살 줄 알아요. 현실 세계도 살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달아도 현실에 직장은 가야 되고 직장 일은 해야 되고 저 직장과 우리 직장에서 경쟁사를 이기려고 더 좋은 거 연구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능력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 본질을 아니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괴로움만 싹 사라지는 거죠. 삶은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이 사라지죠. 첫 번째 화살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90% 이상이 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괴로움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지, 죽고 나면 어쩌지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 악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선에도 머물지 않는 것. 악에, 나쁜 거엔 머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좋은 거에도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옳다, 옳고 그런 게 다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옳은 거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옳음을 쓰고 그런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그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인연을 안타까워할지언정. 그러니까 옛 사람들 하는 말에 그 죄는 미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천하의 죄인이라고 해도 그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딱 여기는 그 에고에서는 이 몸뚱아리의 생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역사책을 읽거나 역사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 임금들은요, 사람이 죽는 것을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것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 죽이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내가 이기는 거니까 너무나도 어이없이 쉽게 사람이 죽고요. 너무나도 쉽게 전쟁이 나면 부모 자식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전쟁이 나면 애들은 애들대로 끌어가고 부부가 찢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 가족을
그건 전쟁이 나면 막 찢어가지고 노예로 끌고 간다니까요. 아무 잘못 없이 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재미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거든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는다 산다라는 거, 그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죽는다 산다는 거는. 이걸 나라고 여기는 에고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막 너무 심각한 일이지만, 이게 내가 아니라는 본래 입장에서는 나고 죽는 일이 없어요. 인연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폈다가 지듯이 1년생 식물들이 매년 폈다가 지고 폈다가 겨울 되면 맨날 떨어지고 하듯이, 우리가 나고 죽는 것도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오해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본 바탕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태어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래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구나라는 게 진짜 법이에요. 법, 진리, 법의 도장.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근원은 죽지 않습니다. 이 에고는 죽을 수 있지만, 이 몸뚱이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몸뚱이야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이게 원래 계속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한 방에 죽는 거하고 조금씩 죽는 거하고, 아니 뭐 10년 전 몸하고 지금 몸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년 전에 그 몸은 지금 이미 다 죽었어요. 근데 조금씩 죽고 조금씩 사니까, 한쪽에선 죽이고 한쪽에선 살리니까 세포를, 그런 건 괜찮고, 한 방에 죽으면 안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이란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매일 밤 자잖아요. 잘 때 막 이 현실, 눈 감고 딱 잠에 들면 이 현실은 딱 사라진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제 좀 자자 하고, 이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좀 푹 쉬자, 자자. 눈 딱 감잖아요. 그거하고 죽음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한 생각 일어날 때 사는 것이고, 한 생각 없으면 그건 있다 없다라는 생각, 나다 너다라는 생각, 그 한 생각이 있을 때 자기가 탄생돼요. 그 한 생각 속에서. 물론 그럴 것이 없다고요. 그럴 것이 본래는 없습니다. 이 악에만 머물지 않는 게 아니라 선에도 머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 머물고 있으면 그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옳은 거에 집착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옳은 게 없어요, 세상에. 옳은 것은 자기 생각 속에만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상대적인 선악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절대 선 같은 거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악인가요?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악인가요? 그 100%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나를 향해 막 칼을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내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방어하다가 그 사람 오히려 안 죽이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찔렀다. 그럼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을 많이 죽여주면 우린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선악 어디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죠. 유무, 있다 하거나 없다 하는 것,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도 머무를 필요 없죠. 그러면 다 없는 거구나, 공한 거구나, 텅 빈 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인생 정말 허무하구나. 그건 또 무에 머무르는 거예요. 없다라는 데 머물러서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밴드에 보니까 뭐 엄마가 아이한테 야 이게 눈을 뜨면 있는 거지 눈을 감기만 해도 세상에 내가 안 볼 땐 그게 없는 거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아이가 그랬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휙 돌아서서 이렇게 가니까 엄마를 보고 있다가 엄마를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안 볼 때는 엄마가 없구나. 근데 뒤에서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는 소리는 들리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생한 이 살아있음 보인단 말이에요.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이 다 있음을 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원래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려 쓰고 있고 꼭 분별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순간순간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어요. 있다 하거나 없다 하는데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외와 중간 안팎이 따로 없어요. 어디까지가 나하고 이 몸 피부 안을 나고 피부 바깥은 남이다? 그 이제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죠. 이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거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뇌가 알아요? 여기서 들어요? 거기서 들어요? 이거를? 여기서 들어요? 거기 머릿속에서 들어요? 아니 귓속에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핸드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활짝 열려있는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시간을 한 번씩 이렇게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눈을 감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근 원통이라고 해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식은 들리는 소리에 깨어 있는 것, 소리를 비추는 거다. 그러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입도한 방법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도를 깨달은 방법이에요. 근데 약간 시끄러운 데가 더 좋아요. 조용한 곳보다. 보통 조용한 아란야에 가서 저 산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산속에 가서 명상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우리 집이 딱 좋아요. 여러분들 집이 적당히 시끌시끌하고 적당히 바깥에서 이 소리 저 소리도 들리고 위에서 좀 꿍꿍꿍꿍 거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밖에서 차 소리도 좀 들리고 옆집 배 싸우는 소리도 좀 들리고 그게 공부하기 제일 좋아요. 왜? 이근 원통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열고 들리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느낌이 자꾸 올라오고 분별이 자꾸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저 소리를 듣지. 근데 그거는 분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하던 방식, 갓난아기 때 하던 방식 들리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갓난아기에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있으란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 그냥 있으면 이게 계속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게 대상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 하는 건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 소리를 듣지 한다면 제가 이럴 때 이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할 때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기 저 앞에 있는 저 소리 그걸 내가 듣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둘로 나뉘어가지고 대상화되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들리는 소리 바깥에 대상 이렇게 듣는 거는 그건 그냥 들리는 소리예요. 분별된 소리예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럴 때 대상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고 있는데 말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경험에서 문득 말로 표현해 본 거예요. 이 소리가 이 소리를 듣는 법이 법을 아는 거기 내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이쁜 전혀 대상화되는 소리가 아닌 여기서 이게 대상화되는 소리가 하나 있지만 이 대상화되는 소리 이전에 이 알미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어떤 소리가 들리든 거기서 다르지 않은 둘로 나뉘지 않는 뿐하는 주객으로 둘로 나뉘지 않는 대상화되지 않는 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항상 눈으로 다른 걸 보잖아요. 컵, 마이크, 노트북 바깥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상화된 거잖아요. 내가 저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저것을 보는데 이래 보다가 문득 보고 있는 자기를 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걸 보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두운 걸 보고 있죠. 어둠을 보고 있는 어떤 대상을 보다가 이것을 대상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대상화시키기 이전에 그냥 보고 있는 자기를 이 보고 있는 이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 보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비춤을 돌이켜 비춘다. 돌이켜서 자기를 확인한다. 그럼 이 봄에는 또 이 들음에는 내가 저것을 듣는다가 사라져요. 그냥 이 하나죠. 이 하나. 평등한. 갓난아기 때 이미 그러고 살아와 본 적 있잖아요.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아주 익숙한 거지. 원래는. 본래 자기니까.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오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공에도 머물지 않고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않으며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텅 비어서 실체가 없어요. 분명히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소리에 실체가 있나요? 이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디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나요?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는 자기가 저에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기서 견성해야 되는데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저에겐 의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의미를 자기가 만든 거죠. 근데 전혀 옆에 있는 애가 같이 와서 들었다면 그 애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었지만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미는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실체화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에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소리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근데 그건 모양이잖아요, 모양.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근데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일어난 모든 것들은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죠. 이 세상 전부가 그래요. 일어난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어요. 자기도. 이걸 이제 자기에게로 가져다 대면 무아라 그래, 무아. 몸뚱이도 내가 숨만 안 쉬면 바로 죽잖아요, 우리는. 숨을 들숨 날숨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요. 들숨 말숨만 딱 끊어주면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딱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존해서밖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숨만 딱 끊어줘도 죽고, 먹을 건 못 먹어도 죽고, 물을 못 먹어도 죽잖아요. 요즘 같으면 돈이 없어도 죽죠. 계속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호흡도 계속 공급하고, 물도, 밥도 계속 공급하면서 일부를 공급하고 일부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 인연을 먹고서 임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연 중에 어느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 공기를 끊든지 음식을 끊든지 어느 하나를 끊어버리면 얘도 사라져요. 그 인연에 의해서 얘는 잠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한다? 뭐 실존한다? 뭐 진짜로 있다라고 할 수 없죠. 공허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공허구나. 정말 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단 말이죠. 공하지만 그 공허 가운데 또 현실은 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현실은 또 현실대로 그냥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내가 막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부자가 되는 건 더욱도 아니고,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빨리 죽을 거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대로가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살다 간다는 것도 이제 에고적 표현이죠. 이렇게 삶만이 있구나. 이런 이 살아있음만이 있구나. 이 깨어있음만이 있구나. 늘 온천지 살아있을 뿐이에요. 죽지 않는, 죽거나 살지 않는.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선정이라는 체험은 우리 공부에 좀 이렇게 불태전할 수 있는 어떤 선정의 체험을 하고 나거나 또는 이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확실하구나 하고 딱 도장 찍는. 그래서 정말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효과. 이 공부가 뭔가가 있구나. 심지어 이 깨달음 견성 이게 아니라 삼매 체험 정도만 해도 여기 뭐가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걸 보고서는 이 공부에 뭐가 있구나 하고 여기에 막 매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불태전할 수 있는, 내가 이 공부를 믿고 갈 수 있구나. 직접 뭔가 내가 확실치는 않아도 어떤 체험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내가 이걸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정의 내릴 필요도 없고 뭔지 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하여간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하나 한번 체험하고 나면 내가 진짜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그걸 잊을 수 없어요. 부처님이 농경지에 가서 어린 아이 때, 왕자일 때 농경지에 가서 나도 모르게 숲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초선이면 아주 삼매 중에 낮은 수준의 삼매거든요. 초선에 딱 들었단 말이죠.
그건 두고두고 그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이렇게 맨날 분별하며 사는, 성공하고 뭐 돈 벌고 하면서 사는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 건데 그 자리를 한번 뭔가 어떤 체험적으로 한번 맛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어요. 이 선정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이 도움되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공부인들이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대단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이제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장점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장점이라면 단점은 그걸 또 상으로 쥐인단 말이에요. 상으로 쥐어서 그 느낌을 한번 더 느껴보고 싶다. 그걸 또 집착한단 말이에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나를 발목 잡아서 왜?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혹은 그랬던 그 삼매의 상태가 일상적으로 내 인생에 항상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삼매나 어떤 체험의 순간, 체험이 지속되던 순간에 너무 황홀하니까 말하자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아니까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게 깨달음인데 그걸 다시 찾아야 돼. 해서 자꾸 특정한 모양을 그 체험의 모양, 체험의 상을 다시 찾으려고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추구하고 쫓아가니까. 내가 쫓아가서 추구해서 얻어야 될 것을 만들어 놔버리니까. 근데 이 삼매 체험이든 깨달음의 체험이든 이 체험이 왔을 때의 그 느낌적인 어떤 체험의 모양, 체험상, 뭔가 쑥 내려가는 것이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든 황홀경이든 뭐가 됐든 그것은 그건 그냥 인과예요. 인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제가 오죽해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똥을 오래 참은 사람이 조금 참다가 넣으면 그냥 시원하네 이러고 마는데 이거 뭐 한 일주일 10일 똥을 참다가 너무 고통스러웠다가 한번 확 넣어버리면 너무 통쾌하듯이 너무 기쁘듯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듯이 배도 한 몇 시간 굶다가 먹으면 그냥 그렇겠지만 며칠을 굶다가 너무나도 간절히 먹고 싶은 걸 바라다가 먹으면 훨씬 더 막 맛있고 감동적이고 이러듯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사람에 따라 이걸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달랐다 보니까 원인이 다 달랐잖아요. 원인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체험은 다 똑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사람마다 공부하는 원인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정신병원에서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가 문득 깨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도저히 안 됐나 보다 하고 막 절망에 있다가 그냥 퍽 쓰러져 자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지? 깨어나 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을 시사하는 점은 나는 괴로웠다가 자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수행 이런 거 안 했어요. 이게 만약에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그 수행을 열심히 제대로 한 사람에 한해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게 불교 수행에 제한되는 깨달음이다라고 한다면 불교적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믿은 사람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깨어나겠죠. 근데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종교적 배경 상관없이 깨어난다니까요. 수행의 유무와 상관없이 깨어나는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엔 많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수행으로 깨어나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로 깨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그랬어요. 수행으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오염되면 어긋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만이 깨닫게 해준다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뭐랄까 이제 그 나름의 또 거기에 묶이게 되는, 매이게 되는 그 있단 말이죠.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은 왔다가 갔잖아요. 근데 어떤 막 그냥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금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지금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체험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깨달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하고 깨달음을 드러내고 본인이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의 모양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체험 상에 매이는 사람은 분명히 체험은 있었는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깨달은 걸까요? 깨닫지 못한 걸까요? 깨달은 건데 본인이 모른 거예요.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다른 걸 주어버린 거예요. 너무 황홀하니까 황홀한 그 느낀 감정을 주어버린 거예요. 진짜를 깨달아 놓고서. 근데 그 진짜는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진짜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깨달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이게 진짜 체험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그게 진짜 그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더라도 그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늘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던,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잃을 수가 없는 나의 본래 면목, 본래 살림살이. 그럼 내 살림살이에요? 남들은 이 살림살이가 없어요? 부처님만 이 살림살이가 있습니까? 갓난아기도 이 살림살이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써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하고 오고 가고 밥 먹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말도 참 별로 안 좋은 말인 게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상의 신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방거사 말처럼 물 깃고 나무 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게 신통이다. 그게 신비예요. 이게 손을 꼬물꼬물꼬물 할 수 있다는 게, 아기들이 이렇게 고사리 손을 가지고 꼬물꼬물꼬물 할 수 있다는 게, 막 잡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계속 숨이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게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람이 정말 정교하게 사람하고 똑같이 살이고 뼈고 피부고 간 이런 것들을 연구한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내장 기관조차 질감도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피부까지 전부 다 똑같이 막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요새 그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만들어진 그 인형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손을 펴서 뭘 잡을 수 있고, 손가락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비고. 다른 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상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심플했던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배워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이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요. 부귀와 명예가 따라요.
근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다시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본래 있었던, 본래 썼던, 태어나자마자 이미 알고 있던, 활용하고 100% 활용하고 있던, 누구에게나 100% 완전히 갖춰져 있는, 전혀 높거나 낮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인 흉내내는 사람이 가짜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도인이 됐다면 내가 도인 됐다가 아니라 본래 누구나 다 도인이었구나. 왜? 100% 도인을 지금 매 순간 모든 사람이 도인을 매 순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절집마다 모든 절마다 가면 막 부처님 크게 만들어 놓고 장엄물 만들어 놓고 법당 들어가면 우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장엄하게 엄청 꾸며놓고 막 오색으로 단청해놓고 이런 막 그냥 있어 보이는 성직자 옷 입고서 머리 깎고 막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막 법문을 하는,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굳이 이런 거에 법이 있나? 여러분이 그냥 허름한 집에서 밥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그때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탁 들어와 가지고는 죽비 한번 3번 치고 아시겠습니까? 하면 있어 보이는데 매 순간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개발된 거죠.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근데 누구나 모든 퍼포먼스는 전부 다 똑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가 됐든 응애가 됐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장엄문이라 그래. 그것을 장엄문. 장엄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너와 내가 달라. 부처와 중생은 달라. 너희들과 저 깨달은 자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 봐라. 이렇게 장엄하지. 이렇게 중생들,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 쓰는 방편이에요. 장엄문은. 근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장엄문을 이 장엄문에 썩는다니까요. 저 노란 새우 쏘가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뭘 깨달음이라고까지 해야 돼? 쉽다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부고, 이게 전부고, 이 삶의 완전한 대전환이고, 그럼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근데 그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이것을 이렇게 진짜 쉽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에게 그거 이래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부를 안 해요. 이걸 별것 아닌 건 줄 알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공부를 안 한다니까. 진짜 그 힘 있는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엄문을 하는 거예요. 장엄문이 생긴 거예요. 쉽게 안 알려주고 큰 스님들이 근기 있는 사람만 해라 하고 이거다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렵게 옛날 선어록도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이 이 보배를 자기 받아 지녀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 있다니까요. 친구 따라 연예인 오디션 보러 갔다가 자기가 된 친구가 오히려 되는 것처럼, 아니 대원종사 법회 법문 들으러 가자. 좋은 스님 법문 있단다. 본인은 한 2년 열심히 법문 들었는데 모르겠어. 죽겠어서 한번 직접 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혼자 가기 민망하고 심심하고 또 괜히 뻘쭘하니까 내 친구 같이 가자. 야 도반 하나 같이 가자. 그거 어딘데? 법성 스님? 그거 누군데? 뭔데? 뭐 하는 분인데? 몰라요. 근데 그냥 친구 좋으니까 친구 따라왔다가 친구는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근데 본인은 여전히 꽉 막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본에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듣고 나도 힘이 없어요. 그럼 뭔데? 그래서 뭔데? 이거는 안목이 밝아져야 돼요.
한번 탁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00%확 사라지지 않아요. 생사가 당장 문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서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부가 깨달음의 체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가 체험을 먼저 하고 오래오래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오래 꽉 막혀서 모르겠다가 오래오래 막혀 있다가 단박에 체험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진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큰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오래오래 내가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끝끝내 내가 이 공부를 해마치겠다 하는 발심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발심이 없는 사람이 공부, 야, 너 같이 가면은 내가 용돈 뭐 한 10만 원 줄게, 그 돈 받으려고 쫓아왔다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뭐지? 그게 뭐야? 이러고서 그냥 스르륵 이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공부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왜? 본래 자기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정사 모든 물자들의 평안과 안녕을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점검 및 축원이 있겠습니다.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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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 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서 서가 모니불서가 모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가 모니불 서 모니불서가 모니불서가 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시방세계영무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불장 항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탐없는 삼보님께 우러르어 고하노니 대자비로 살피시고 바다 같은 공덕의 양 원만성취하여지다. 금일지극 정성으로 일요법회 동참제자 인연반연 일체제자 등중 각각 등보채 시방 삼세 항상 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합장하고 발언하니 저희들의 지극정성 구보 살펴 주옵소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욕심내고 화를 내어 세세생생 쌓은 죄업 일심으로 참회하고 삼보전에 원력비로
지심발언하옵나니 무승자박울감해온 스스로의 허물들과 좋다 싫다 분별망상 소멸되게 하시옵고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문수보살 밝은 지혜 보현보살 실천행과 지장보살 크신 원력 관음보살 대자비를 이미 두루 갖췄으니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도록 하옵시고 괴로웠던 조건들이 다만 인연화합임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우러르어 고하오니 석가세존 이 땅 오신 자비지혜 깊은 뜻이 온누리에 널리 퍼져 나라 안정 가족 행복 마음 평화 이루어지고 바로 지금 청토 세상 눈앞에서 이루어지다. 연우원 항하강의 모래 같은 무량 가온 불자들이 창엄세계 연꽃바다 보리 도량 함께 가며 화엄세계 불보살을 항상 뵙길 원하오며 반야지의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라.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야 본사 서가 이볼. 다음은 물자들의 네 가지 공통의 서원인 사홍 서원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6월 27일 대원정사 1호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중앙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